모독한 자들 다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를 합니다. 특히 또 믿음의 생활, 오랜 믿음의 생활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왜? 깨끗한 마음으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고를 주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비멜렉의 그 행동들은 자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관습에 따라서 그의 문화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죠. 즉 인간의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도덕, 자기만의 관습, 자기만의 문화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뀌어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영역이랍니다.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사과나무 혼자서 그 열매를 맺지 않죠. 끊임없이 햇볕이 쬐어지죠. 태풍은 1년에 몇 번씩 스쳐 지나가죠. 천둥은 수십 번씩 치죠. 비는 어김없이 수시로 내리죠. 이 모든 것들이 조합해서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바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관습과 자기들만의 문화 속에서 젖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문화와 관습, 자기만의 기준이 옳다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다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고 너희 기준이 옳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비멜렉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모르는 것의 그 차이를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만을 최고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피조물을 조물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름의 조물주를 여기고 있어요. 돈, 오늘날 세상 돈으로부터 지배받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조물주처럼 여기는 경우가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습과 주변 문화, 자기만의 기준 모든 것들이 그것을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조물주로 여김으로 인해 그가 속한 모든 것들 죽이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학, 역사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8세기의 중심 사상이 개인적인 도덕이었습니다. 18세기가 지나고 개인적인 도덕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 도덕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 윤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계적 그런 윤리가 나는 거죠. 사회 윤리가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발생은 했지만 발생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윤리가 생깁니다. 오늘날 책임 윤리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 윤리조차도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대적 변화가 일어남으로 해서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진리, 즉 시대와 장소가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세 가지 변명을 하지요. 믿음의 거인이 자기 행동에 합리화를 합니다. 아비멜렉과 왜 누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두려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은 아니다. 즉 누이는 누이죠. 그런데 아내라는 것을 숨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진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라와 나는 자주 이러한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변명을 하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는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이해되는 부분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내 신변의 위험을 느낄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잔인성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비멜렉에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실수와 잘못을 해도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형벌이 아니라 축복
그리고 아비멜렉으로부터 또한 땅을 받기도 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또한 은혜로운 은혜를 내려주는 그 모습.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비굴함, 인간의 비겁함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